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 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8절로 갑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아멘.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라니까 꼭 기다린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남유다의 멸망의 순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그들이 하도 왕을 요구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죠. 왕을 세우면서 그들이 점점 세속화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죠. 단 항상 왕은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었죠? 사울왕. 그렇죠? 베냐민 지파, 맨 막내 지파의 사울 왕을 세웠었지만은 그가 온전하게 나라를 잘 통치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래야 되겠죠. 버림받았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운 게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되면서 비로소 12개 지파의 통일한 것을 제대로 이제 이루어 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잘한 건 있었죠. 성전을 건축을 했고 물론 그것은 아버지 영향력이 참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먼저 통치 시기에 처음 시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백성들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굽지 않도록 들을 귀를 달라, 지혜를 달라. 그래서 지혜 왕으로 널리 알려주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정말 땅도 많이 크게 차지했었지만은 그의 말년에 수많은 처첩들을 거두면서 다 외국에 다른 민족에서 넘어온 그들의 우상을 데리고 온 거죠. 처음에는 끊고 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처첩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그 땅이 우상화되고 종교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이 많은 신하들이 당신들의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너무 유다 지파의 편협적인 정치를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11개 지파에게도 공평하게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근데 르호보암은 그들 나이 많은 신하들보다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당신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당신은 전갈로 다스리세요.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초반에 이거 잡히면은 끝까지 잡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면서 강경하게 나가게 되죠. 그러자 다른 10개 지파들은 그래 그럼 너 이 지파끼리만 해 하고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따로 북쪽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또 그 안에 거의 존재감이 많이 없어졌던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기원전 922년인데 그때부터 나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서 각각 가게 됐죠. 자, 그나마 남쪽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늘 예배 때만 절기 때만 되면 그리로 가게 되니까 거기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왜 그쪽 자꾸만 가게 되면 정통성을 그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민심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여러 곳에다가 산당을 싣고 또 성전을 지우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뒤에 가면은 산당, 우상을 범하는 섬기는 그런 본거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각각 2개의 나라로 살아가지만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타락한 왕조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가게 되고요. 왕조가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어떤 것은 일주일 천하, 며칠 쿠데타 성공하자마자 또 쿠데타를 당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9명의 왕 그리고 5 왕조인가요? 그렇게 많이 바뀌는 어려움이 끝에 이제
북의 새로운 강자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죠? 722년에. 자, 남쪽은 그나마 좀 중간중간마다 믿음의 좋은 왕들이 세워져 갔지만 그러나 그들도 계속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산당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했던 히스기야와 같은 왕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종교 개혁이 잘 성공하지 못하고 마지막 성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누구였어요? 요시야 왕도 종교 개혁을 하던 중에 정말 뭐랄까요? 정말 참 안타깝게도 애굽과 아수르의 이 전쟁 속에 바벨 전쟁 속에 휘말려서 결국은 나가서 애굽을 저지하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은 종교 개혁도 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도 급격한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도 쭉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고 얼마 다스리지 못한 채 또 바로 누가가 또 애굽의 왕이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을 세운 거니까 막 또 그 애굽으로 잡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에 또 그도 죽게 되고 이제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여호야김이라고 애굽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요 위에 있던 왕은 포로로 가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4장 이제 마지막 그 요시야 이후로 어떻게 남 왕국이 멸망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24장, 25장 오늘 그래서 이제 모든 왕조의 이야기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자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자 여호야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꼭두각시처럼 세웠던 그 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에 이제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가 되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북왕국을 무찔렀던 그 아수르를 제압하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제국 거기에 제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 뭡니까 계속해서 남침을 하고 애굽까지 그 손을 뻗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때에 이제 남쪽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 땅들은 이제 바벨론의 점령지로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남하하면서 남유다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3년간 누구를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붙는 거죠. 애굽으로 붙어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사실 애굽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갈대아는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대아 지역에서 출발한 나라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쳐서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예언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의한 길, 우상의 길을 걸어간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의 그 말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의 조상들의 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야김은 이제 패하게 되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서 여호야긴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자 7절로 가볼게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자 결국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당해서 3년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고 그래도 역시 애굽은 더 강할 거니까 애굽에 붙어야지라고 했지만은 애굽도 힘이 약해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힘을 잃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애굽 편에 들었던 이 유다의 왕은 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지파의 유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에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시 결정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를 굉장히 나쁘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힘을 빌려고 했는데 그때도 예레미야가 애굽의 힘을 빌 필요가 없다. 그들도 약해졌으니까 너희는 순종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너희를 향한 심판이다라고 오히려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애굽을 의지했지만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힘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에서 외교를 잘못한, 그래서 애굽을 섬겼던 이 남유다는 더 유린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석 달밖에는 다스릴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리고 10절로 갑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자, 드디어 이제는 아예 바벨론의 사람들이 와서 심지어는 그의 황제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쌉니다. 포위를 하게 되는 거죠. 13절로 갑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근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냥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거기를 유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 중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에서 결국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 있는 것을 다 가져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어느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받았지만 과연 15년이 그에게 유익했을까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때 바벨론이 막 사람들이 막 축하하러 왔을 때 자랑한답시고 막 왕궁에 있는 것이나 막 성전에 있는 보물들 막 보여줬다는 거예요. 국가 기밀을 보여줬던 거죠. 그것에 대한 패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때 낳았던 아들, 삶을 연장받아서 낳았던 그 아들이 그 다음 왕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과연 그에게 주어진 15년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던졌던 기억 나시죠? 바로 그때 그거예요. 그때 그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면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보여준 그것은 다 결국 그들에게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으므로 그 끝은 오는 거예요. 수많은 선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 너희들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설마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끝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끝이 오게 된 겁니다. 그 끝이 이루어지고 결국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과 그런 말씀일지라도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까지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물만 가져간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잡아갑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 그러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가게 되는데 처음 이렇게 포위를 한 다음에 먼저 포로를 잡아간 것을 1차 포로라고 말하는데 기원전 605년이거든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게 바로 1차 포로 간 겁니다. 이때 누가 갔냐?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간 거예요. 귀족들, 처음 데려간 사람들, 왕족, 귀족들, 유력자들, 그들을 데려간 겁니다. 특별히 이 젊은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린 시절에 간 거죠. 똑똑한 인재들을 데려가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1차로 잡아가게 된 거고, 또 많은 군인들 뭐 그런들 그 사람들 많이 잡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차로 또 가게 되는데 그때 2차도 한번 가는데 그때는 597년에 에스겔 선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가게 되고, 또 3차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가게 돼 이렇게 3차에 나눠서 가게 되거든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 했잖아요. 그 여호야긴을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간 다음에 그의 숙부입니다. 그의 숙부니까 다시 요시아의 아들인 거예요.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이 됐는데, 유린하고 다른 아들이 되고 그의 아들이 됐는데 다시 그를 포로로 데려가고 그의 숙부가 되고 하니까 결국 요시아 아들 때 왕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래서 마지막 시들었다 이렇게 보면 금방 외울 수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시드기야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되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도 왕이 되고, 자, 이렇게 요시아 이후로 여러 왕들이 잠깐 섰지만은 그들이 사실 외교나 정치나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견고함도 없었어요. 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여전히 행하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선의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견고한 그 하나님, 북이스라엘보다 더 견고했던 그 하나의 나라가 패망하는 걸 봅니다. 우리도 여러분 역사 시간에 옛날에 배웠던 뭐 고려의 멸망, 조선의 멸망 그런 걸 보게 되면 항상 통치 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교훈도 바로 이 남유다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어느 왕 하나 지혜롭지 못하고 바른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기록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 자기 궁궐을 더 잘 꾸미고 세우고 뭐 그런 일에 힘썼던, 정말 누가 봐도 왕답지 않은 그런 왕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2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정말 멸망의 불을 당기는 게 결국 또 한번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게 되면은 요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 시기거든요. 분명하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그냥 순응해라.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을 너희들 치실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다. 순응해라. 오히려 자꾸만 저항하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런 글을 오히려 매국노다, 왜 결국은 남의 편을 드냐, 이런 식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었죠. 결국은 그가 마지막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미움을 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25장 1절로 갑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동안에는 포위를 하고 겁을 주고 빼앗고 가는 게 다였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본때를 보여주겠어. 완전히 점령하러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았다. 토성은 뭐냐면 성이 높으니까 성을 이제 침략하려고 옛날의 전투 방법인데, 토성을 쌓아서 쉽게 말하면 그 성벽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성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점령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토성을 쌓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포위 끝에 결국은 완전히 성과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되는데, 그때가 바로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해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멸망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의 날, 기원전 586년이죠. 자, 그러면서 회화가 되면서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리아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앞에 빼먹은 구절들 중에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 몰래 군사들이 왕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걸리게 되는 거죠. 걸리게 되면서 왕이 잡히게 되고 결국은 그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는 거죠. 결국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처참하게 그 나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고 그의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전의 처절한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전의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9절로 가볼게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완전히 예루살렘 성 안은 폐허가 되게 만들었던 거죠. 성벽도 헐게 되어지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가고 결국 누구만 남겼는가? 12절 볼게요.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네, 다른 본문들에 보면 비천한 자만 남겼다. 정말 힘못쓸 바벨론의 제국에 정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자들만 그 땅에 포도원, 그 땅에 농사짓고 살고도록 남겨두고 유력한 정치 가문, 왕족, 당연히 군인. 여러분 전쟁 되면 제일 먼저 타겟은 그거잖아요. 고위직, 군인, 경찰, 또 지식인들 그들을 다 잡아가게 되면서 3차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가게 되면서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그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결국 성전의 무너짐과 남유다의 멸망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유린당하는 그러한 얘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성경 구절 따로 말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를 패망시키고 이제 거기는 이제 어느 땅이 된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또 변방이 된 거죠. 그럼 또 거기를 다스릴 또 지방 장관 같은 총독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그를 세웠다는 것은 그가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렇지 네가 바벨론 편에 설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 그달리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바벨론이 세운 그들의 지방 장관, 이제 나라는 없어졌으니까 왕은 없잖아요. 왕은 바벨론 왕이 왕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이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쳐서 죽이게 되고 많은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과 군대 장관들도 이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고 멸망을 보면서 슬퍼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고 예레미야도 결국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포로로 갔던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비로소 거기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 그는 정말 선지자였어.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그 기록물들, 그의 메시지, 어록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보니까 70년 후에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새로운 믿음의 씨앗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바로 그거죠. 포로로 갔지만은 비록 그 나라에 나름대로 고위주로 살아가지만 그는 늘 예루살렘 쪽을 향해 물론 폐허가 돼서 없지만은 그곳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 아이러나죠. 그 성전이 번듯하게 있고 성지에 살 때는 그렇게도 믿음 생활 안 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은 타국으로 포로를 가고 나서야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회복에 대한 꿈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때 선자들이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도 환상을 통해서 회복의 예언을 하거든요. 에스겔은 묵시적인 이야기, 환상에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 구성됐는데 메시지는 결국 뭐냐면 회복이거든요. 너희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예레미야 예언의 연장선 속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도 포로기에 가서 예언했던 예언자 에스겔 같은 사람도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결국은 그렇게 포로가 그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도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다. 멸망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못한 결과 어때요? 항상 끝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어떻게 본다면 주의 더디하심은 하나님의 게으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일지라도 그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끝은 분명 있는 거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올 수 모르는 거죠. 도적같이 임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미리 잠깐 뒤로 넘겨서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은 있다. 그런데 그리고라 그랬잖아요. 요즘에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 시리즈들 많이 나오는데 딱 하다 마지막 편 딱 보면은 딱 끝나고 때 마지막 편 보면 그래요. 또 다음 편 나오겠다. 뭔가 다음 편에 나올 만한 뭔가 미끼를 딱 던지고 끝내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까지 언급을 하려고 그리고라고 했어요. 끝은 있습니다. 멸망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의 법칙인지 모르지만 항상 그 끝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완벽하게 하나님 북이스라엘 일지 정리하셨고 남유다 여기서 정말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도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새로운 또 다른 그들의 믿음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자,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던 본문이지만 27절로 갈 겁니다. 27절.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자, 여호야긴은 누구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바로 전 왕이었죠. 시드기야 왕 조카죠, 조카. 왜냐하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의 숙부를 마지막 왕으로 세웠으니까 숙부의 조카니까 요시야 왕의 손주입니다. 요시야 왕의 손주인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여호야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서 내놓아서 그 머리를 들게 했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풀어준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다른 왕들보다 모든 왕들보다는 것은 황제가 있고 왕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에 제국이니까 황제가 있고 제국이 다스린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왕 지위로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의 왕족이니까 그 왕의 지위인데로 인정해줬다는 거. 그 나라는 없지만은 지위를 인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다윗 왕조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감옥에 갇혔던 다윗 왕가의 요시야의 손주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되고 그의 지위를 왕처럼 세워주는 것으로서 오늘 이 한 편의 영화가 엔딩이 되니까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액센트를 주다가 마지막 끝물에 그 다윗의 왕조의 무너짐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남아 있음을 오늘 역대하의 마지막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아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다 보면 다 정리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 하나 딱 나타나면서 딱 끝나버리면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의 출발이 되는 거. 마치 그런 하나의 기법인 것처럼 참 그래서 스펙타클하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세계의 신비로운 성경의 이야기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딱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도 오늘 이 열왕기 상하의 그 메시지의 마지막에 그 어떤 메시지도 담아서 오늘 전하기 위해서 끝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에게서의 그 끝은 또 다른 출발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할까요? 저는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역사서 저 출애굽부터 시작해 토라부터 시작하고 쭉 지금 수요일마다 몇 년째 지금 그대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 끝났으면 역대상하인데 역대상하는 안 할 거. 왜? 열왕기 상하와 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무엘 하하고부터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이야기 역대상하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겠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 역사서까지 계속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그 역사의 그 출발의 씨앗이 바로 오늘 역대하의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씨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겨우 있게 되고 그의 여호야긴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냐? 수룹바벨이 나오게 됩니다. 수룹바벨이 누구예요?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귀환해서 올 때에 총독으로 온 사람.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제2의 성전. 그 수룹바벨이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겁만 주는 게 아니죠. 그러나 끝은 분명히 온다는 그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믿음의 희망은 항상 뭡니까? 끝은 있다는 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끝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점을 두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회가 아닐까? 그런 마음 아닐까요? 지난번에 제가 금양로 기도회 때도 38년 된 병자, 38년이라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38년이라는 것은 고난의 끝이다. 그 말은 뭐예요?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런 메시지가 많죠. 그루터기, 그렇죠? 그루터기, 싹, 씨앗 이런 희망을 항상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그 메시지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게 되는 이제 우리 또 역사가 이제 포로로 갔으니까 귀환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질 건데 그 이야기의 어떤 씨앗을 오늘 요것의 마지막 역대하 25장 끝부분에 여호야긴이 풀려났다라는 이야기로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는 믿음을 준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은 끝은 있다. 그러나 그 끝은 또 다른 출발이다. 희망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믿음을 잘 간직하되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운 은혜의 출발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